하나님의 말씀 학계 학계 2장 10절에서 14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계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학계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 잔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에 학계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아멘.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며칠 전 뉴스에서 놀라운 내용을 하나 보았습니다. 우리 인도네시아 아시죠? 인도네시아 수도는 어디입니까? 자카르타죠. 근데 이 자카르타가 점점 가라앉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상당히 많이 가라앉았고 한 2050년 정도 되면 3분의 1 정도 이 자카르타가 가라앉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놀랐습니다. 왜 그런가? 그랬더니 거기는 이제 상수도 시설이 한 64% 정도 돼 있답니다. 나머지들은 이 상수도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지하수를 다 끌어올려서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하수를 너무도 많이 이제 퍼 올리니까 그게 이제 그 집안이 가라앉아 버린 거죠. 그게 이제 한 이유 중에 한 70%가 지하수 사용 때문이다. 이제 그렇게 진단을 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저기도 강이 있을 텐데 그 120km가 이렇게 흘러내리는 이 강이 있어요. 그 강이 있는데 그 강을 보여주는데 놀랐습니다. 90%가 오염이 돼 있다. 그러니까 이 플라스틱 이 폐기물 2위가 인도네시아랍니다. 우리나라보다 더 플라스틱 폐기물이 더 많이 나오는 그런 나라 중에 하나인데 그 플라스틱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강에 온통 뒤덮고 있는 게 그 쓰레기들이에요. 그리고 중금속에 오염돼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차피 이제 자카르타 여기는 이제 점점 가라앉고 있고 그리고 어차피 수도도 이제 옮겨갈 거고 이제 여기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더 그냥 강가에다 더 갖다 막 버리는 거야. 저 물을 살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저 물을 살릴 수 있을까? 과연 뭐 물론 사람들이 지금 살릴 의지도 없지만 저렇게 더러워지고 저렇게 중금속에 오염되고 쓰레기를 무단으로 갖다 저렇게 그냥 뭐 쓰레기통처럼 갖다가 버리고 있는 이 지경에 있을 때 과연 저런 강을 다시 되살릴 수 있을까? 저는 거의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 된다고 해도 우리 한강도 되살리는데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쓰레기통처럼 변화버린 그 강은 아마 쉽게 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병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건강할 땐 잘 모르다가 이 병이 들고 나면 이 병든 몸을 회복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이 약해지기 전에 육신을 지켜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이유가 아마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망가진 몸은 쉽게 돌아오지 않는다. 이런 거죠.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뭔가? 이러면 죄에 대한 것입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죄가 내 안에 들어와서 죄를 짓게 되면 그 죄라는 것이 쉽게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재생이 쉽지 않은 거죠. 오늘 이 학개서의 의미 속에서 우리가 보려고 할 때 바로 그런 의미에 있는 거죠. 여전히 쓰레기통처럼 변해버린 그 강줄기, 그런 재생이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강줄기처럼 변해져 있는 너희들의 심령이, 너희들은 이것을 정화하기 위한 애를 쓰지 않고 있구나 라는 의미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학개의 두 가지의 질문이 있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다리옹 제2년 아홉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에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으며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여기서 거룩한 고기라고 하는 것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희생의 제물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제물을 옮길 때 어떻게 옮기냐면 옷에 싸서 이렇게 옮긴단 말이죠. 그 거룩한 고기를 싼 옷자락이 다른 것에 이렇게 닿았다고 해봅시다. 그랬을 때 그 접촉한 것으로 인해서 닿은 그것이 거룩한 성물이 될 것인가? 라는 질문이에요. 어떻습니까? 제사장들이 답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니라 라고 한 답이 어떻습니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옳죠. 네, 유다 사람들에게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되었다는 뜻으로 많이 쓰입니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구별되었다 이런 의미인데, 그 거룩함은 철저히 하나님께서 구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구별하여 구별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구별되는. 자, 보실까요? 우리가 성이라고 붙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성소죠. 성소, 성막. 그 성막 누가 그것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이 지정하신 성막, 거룩한 만남의 장소예요. 거룩한. 그 다음에 여기에서 사람을 구별하셨을 때 누구를 구별하셨습니까? 제사장들을 구별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규례를 구별하셨을 때 거룩한 규례를 구별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어가지고 구별했다고 해서 이게 거룩해지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한때는, 요즘에는 이제 그런 말들을 좀 안 씁니다만은, 근데 여전히 그런 말을 쓰시는 분들도 있기는 해요. 뭐냐면, 이 강대상, 그리고 여기 있는 의자들, 피아노. 자, 이거 다 뭐라고 그러면 성물이라고 불러요. 성물. 이게 옳지 않은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게 아닌데 이것은 그냥 예배를 위해서 있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가리켜서 성물, 그런 것은 하나님이 구별하셨다면 모르는데 이것은 우리가 구별해서 이것은 성물이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거룩한 물건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죠. 자, 이런 것들은 그것을 보거나 이 거룩한 예를 성막이라든가 제사장들이라든가 거룩한 의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것을 보거나 참가하는 자의 마음속에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불러일으켜서 구원받게 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것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사장이 거룩한 규례를 행한단 말이죠. 희생의 제물을 잡고 각을 뜨고 딱 있을 때 그걸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저 동물 잘 죽네, 잘 죽이네, 저 피비린내 나는데, 이런 게 아니죠. 뭐예요? 저 짐승이 죽는 것은 곧 누가 죽는 거예요? 제물을 드리는 자가 죽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 짐승이 죽는 것을 통해서 내가 죄로 인해서 내가 죽는다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이 죄를 더욱 깊이 깨닫고 내가 어떻게 하면 거룩한 성도로 살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도구로서 그 거룩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용된다는 말씀이죠. 이런 믿음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거룩한 물건에 닿는다고 해서 그것이 거룩해지는가? 아니다. 이제 그런 말을 하는 거. 두 번째 질문, 13절 말씀입니다.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자, 이 대답은 어떻습니까? 옳습니까? 틀렸습니까? 50%인데 50%. 답의 확률은 50%. 이 부정한 것을 만지면 부정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옳습니까? 틀립니까? 예? 옳죠. 옳죠. 이 대답은 옳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체 같은 부정한 것을 만지면 어떻게 됩니까? 부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정한 원칙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물건이 접촉에 의해서 거룩해질 수는 없지만 어떤 부정한 것을 만지면 부정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는 힘보다 뭐 하는 힘이 더 강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부정하게 하는 힘이 더 강하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거룩한 것을 만진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부정한 것을 만지면 부정해진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유다가 지은 죄는 크고 넓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이게 넓고 깊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오면서부터 이미 가나안에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 말씀해 주신, 너희들 이렇게 하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켜야 할 내용들을 다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에 정착하자마자부터 시작해서 바벨론 포로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쉴 새 없이 그들은 그와 같은 부정한 범죄를 저질러 왔단 말이죠. 자, 그런데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 갔다 돌아와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 이제 우리는 충분히 다 때웠다. 우리는 그동안 죄를 지은 거 다 해결하고 왔다. 이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건 천만의 말씀이죠. 그들의 죄악은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부정함은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여전히 부정한 자들이고 그들이 하는 모든 것들이 여전히 지금 부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지만 그 자체도 역시 부정한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것은 다 부정한 것이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게 이제 좀 더 이야기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사람 속에 있는 진정한 부정한 것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를 이제 그 긴 터널을 통과를 하고 있죠. 그렇죠? 여전히 감염되는 사람들이 나오기도 하고 하지만,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그전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신경들을 안 썼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우리가 바이러스는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바이러스가 얼마나 큰 위력을 발휘하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많이 안 썼단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사람이 접촉하는 모든 곳에서 많은 세균과 병균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그 장염을 일으키고 그런 바이러스들을 보면 로타 바이러스라든가 바이러스라든가 이게 한번 번지기 시작하면 얼마나 이렇게 금방 이렇게 확산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 증상이 무섭게 번져간단 말이죠. 우리의 죄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는 우리의 영혼의 힘이 무서운 병에 걸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있잖아요.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죄가 더 많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들이 우리가 전에는
잘 모르고 있다가 이렇게 확실한 어떤 이 코로나19처럼 이런 엄청난 이 재앙과 같은 이런 일이 딱 벌어지고 나니까 바이러스가 있구나. 마스크 쓰자. 손 씻기 잘하자.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지금 보이지 않는 죄가 얼마나 더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그 부자 청년처럼 우리 다 계명을 잘 지키고 있는데요. 이런 소리를 할 가능성이 높단 말이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는 계명을 지키기보다 그 계명의 그 언저리에 보이지 않게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수많은 것들을 우리는 범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말이에요. 여기에서 오늘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체를 만진 경우 부정하다고 했어요. 사람들과 접촉을 피하도록 한단 말이죠. 짐승의 죽은 시체를 만지는 자는 언제까지 부정해지죠? 저녁까지 부정해진다고 그랬어요. 레위기 11장 3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이 죽은 때에 그 죽음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이랬습니다. 또한 레위기 15장 16절을 보면 이 설정한 자는 전신을 물로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러니까 이 부정하다라고 말할 때 이 부정함은 어떤 방식으로 이 부정을 해결을 하는가 하면 격리시키는 방식이에요. 격리시키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바이러스 코로나19 걸리면 어떻게 했어요? 격리했죠. 격리했잖아요. 격리. 집에서 우리 권사님도 안 걸렸지만 격리당해 봤잖아요. 밀접 접촉자. 그러니까 이 격리되어 가지고 참 고통스러운 시간이죠. 저도 호텔에 격리돼 가지고 이 격리하는 방법, 격리. 그게 어찌 보면 이 율법이 우리에게 그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 부정한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어떤 면에서 이 위생적이고 또 어떤 면에서는 영적인 교훈을 줄 수 있는데 부정한 것에 대한 율법의 정신은 격리하는 거예요. 접촉하지 않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서 죽은 짐승을 만졌어요. 죽은 짐승을 만졌을 때 여러분 이 죽은 짐승에 어떤 바이러스가 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예전에 그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무엇으로 죽은지 모르는 짐승을 먹고 집단 식중독으로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죽은 짐승을 함부로 만지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어떤 병으로부터 우리가 쉽게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런 방식은 첫 번째 위생적인 것이죠. 위생적이다. 만일 이것을 만지면 너는 오늘 다 깨끗이 씻고 오늘 저녁까지는 격리다. 이런 거죠. 여러분 이 접촉으로 인해서 부정한 영향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영적으로도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죠. 자, 이 마태복음 7장에서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을 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비난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도대체 당신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가르친 것입니까? 왜 밥 먹기 전에 왜 손을 안 씻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사람의 그거 아니고요.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래서 이 부정한 것에서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마음속에서 솟구쳐 올라오는 이 욕망과 악한 생각들과 더러운 충동들이 바로 자기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악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것들이 왜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심한 모멸감을 주는 말을 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금방 마음이 싹 해결이 됩니까? 안 되죠. 이제 집에 들어가서는 끙끙 앓기 시작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본 거야? 도대체 나는 그러면서 말은 못하고 그러고는 속으로는 끙끙 앓으면서 여러분 그게 바로 부정한 것이에요. 그게 바로. 그러니까 우리는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부정한 행위를만 생각을 하지만 사실 우리 안으로부터 나오는 부정한 것들이 얼마나 무서운 것들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쳤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죄성은 근본적으로 치료가 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율법은 일시적으로 외부적인 자극을 잠시 차단해주고 더 퍼져나가지 않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율법을 지키라고 할 때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급한 환자가 예를 들어서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 환자가 있어요. 그러면 이 환자가 병원에 가기까지 먼저 해줘야 될 게 뭡니까? 응급처치죠. 뭘 해야 돼요? 지혈을 해줘야죠. 피를 어떻게든 멈추도록 내가 입고 있는 옷이라도 벗어가지고 그것을 꽉 묶어가지고 피가 통하지 않도록 피를 더 이상 흘리지 않도록 이런 지혈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바로 율법이라는 것이 그런 응급처치 같은 거예요. 더 이상 퍼져나가지 않게. 더 이상. 그래서 완전한 치료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줄 때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근본적인 문제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외부적인 자극을 차단시켜서 죄가 조금이라도 덜 퍼져나가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밥 먹기 전에 뭐 하라고? 손 씻는 그런 의미인 거거든. 그런 의미. 손을 씻고 밥을 먹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얼마나 많은 바이러스에 노출되었는가 생각하면서 손을 깨끗이 씻는 것이 중요하듯 우리가 밖에 나가서 많은 것을 보고 또 여러 가지 일들에 노출이 되고 또 이런저런 것들을 생각하고 했던 우리들의 일상을 우리가 손을 씻듯이 우리는 매일 저녁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려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손을 씻는 것 대신 무엇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7장 8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이랬고요. 7장 13절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바리새인들은 손을 씻으면서 하나님의 율법은 지키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저버리고 고르반 나 하나님께 의무를 지금 하느라고 부모에게는 더 이상 할 것이 없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고르반. 자, 이런 사람 안에서 나오는 더러운 욕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지적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모를 공경한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이것을 지켜야 합니다라고 말하면서 고르반 하는 그 의미 속에는 그 사람의 더러운 탐욕이 꿈틀거리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이제 본론으로 이제 다시 딱 돌아와서 그들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지금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학계로 하여금 제사장에게 이 질문을 하게 하신 것은 부정한 손으로 성전을 짓고 있기 때문에 성전을 짓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학계에게 이 말씀이 임한 날은 다리오 왕 2년 9월 24일이었습니다.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해라 하면서 시작한 지 딱 3개월이 된 지점이었어요. 그때 이 학계로부터 너희들에게 이 성전을 짓는 것을 다시 이렇게 독려해주는 이런 메시지를 주는 이유는 그들에게 뭔가가 이 성전을 지으면서 여전히 마음에 불편함이 있는 거죠. 자, 왜 그들은 열심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나름대로 예물을 바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축복을 받지 못하고 있는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 돌아온 후 여전히 부정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부정함을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어야 됐을까요? 성전을 빨리 지었어야죠.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지금 몇 년이 지난 상황이냐면 15년이 지난 상황이에요. 15년이 지난 그들의 상황 속에서 여전히 그들은 부정함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위기에 있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가 뭐예요? 13절에 이어서 이게 뭐예요? 그러하고가 부정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지금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그들이 뭔가 열심은 내고 있어. 그들이 지금 성전을 짓는다고 애를 쓰고 있어. 드리고 있어. 뭐 예배 드리고 있어.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다 뭐하다? 부정하다 이거예요. 그들의 뭐가 없었어? 성전이 없었어. 그러니까 이 성전을 짓는 것을 빨리 지금 지으라는 겁니다. 왜? 너희들은 이 부정한 상태에서 언제까지 이렇게 있을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돌아온 유다 백성들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전입니다. 이런 거예요. 지금 한 마을에 지금 사람들이 다 병들어 죽게 생긴 겁니다. 자, 병들어 죽게 생겼어요. 그러면 그 마을에 지금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지금 어떤 사람이 좀 더 살게 생겼는가, 어떤 사람이 빨리 죽을 것인가, 이걸 뭐 구별해 놓는 게 지금 시급한 문제입니까? 아니죠. 뭐가 필요해요? 병원이 필요하죠. 그 마을에 병들어 지금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으면 빨리 병원을 세워서 이 사람들을 고칠 수 있는 병원을 만들어야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부정해서 하나님이 무엇이라도 기뻐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들이 빨리 뭘 지어야 돼요? 성전을 지어야죠. 지금 15년이나 질질 끓고 지금 다시 시작했는데 3개월 지났는데도 여전히 지금 지지부진하고 이런 상황에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강력하게 그들에게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성전은 유다 백성들에게 무엇입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불러일으켜서 죄 씻음을 받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불러일으켜서 죄 씻음을 받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 그러니까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불러일으켜서 믿음을 불러일으켜서 이 죄 씻음을 받게 하는 것. 그래서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은 농사를 짓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 아이들을 키우겠다라고 아이들을 보살피는 게 먼저가 아니고 뭐가 먼저예요? 성전을 세워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성전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그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불러일으킬 때 그때 정결한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오염된 가운데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의 눈이, 우리의 귀가. 여러분, 우리는 사실 있잖아요. 이 텔레비전을 보면서도 얼마나 이 죄 가운데 있는지 몰라요. 분별치 못하고 그냥 아무거나 막 다 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어느 순간에 그런가로 바뀌어버릴 정도로 TV의 영향을 받아요. 이게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죄 가운데. 부정한 가운데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는지 잘 모르는데 우리의 눈과 우리가 보는 것 때문에 우리는 심각해지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단 말이죠. 우리는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 공동체가 성전과 같아야 된다. 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우리가 내가 성전이 되어야 우리가 성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한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성전이 되면
우리가 성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성전이라고 할 때 이 공동체적인 예배가 회복되어야 하고, 우리가 예배가 구경하듯이 그냥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알거나 모르거나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이 정결함을 입는 예배로 드려져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우리 주님께서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을 터치하였을 때 그 여인이 병고침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랬을 때 이 혈루병 걸린 여인,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에게서 능력이 나갔다.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자, 그러면서 그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녀는 부정한 인생을 살아오는 여인입니다. 혈루병은 우리가 부정한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 혈루병에 걸려서 고통 중에 있고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받고 더럽다고 그런 취급을 받는 여인이었어요. 예수님을 만졌을 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온 그 능력이 그 여인을 깨끗하게 하셨단 말이죠. 자, 그때 그녀에게 하시는 말씀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런 거죠. 이게 바로 우리 공동체에 나타나야 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 가운데에서 이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누군가는 정말 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하고, 어떤 사람은 그 부정함으로부터 깨끗함을 입는 그런 은혜가 주어져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병이 낫는 은혜가 주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공동체의 놀라운 역사로 나타날 때, 그때 우리는 성전으로서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한 지 이 석 달이 되었어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는 그들의 행위들을 보면서 이 학계를 통해 그들에게 지금 정곡을 찌르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해도 너희들은 다 부정한 일이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네 번째는 진정한 성전인 우리 공동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의 성전을 지으라고 한 것은 이 성전 자체가 그들을 깨끗하게 하기 때문이 아닌 겁니다. 성전이 무슨 대단한 마력을 부리는 게 아니에요. 사실 이 성전은 하나의 모형에 불과한 것이죠. 진정으로 그들을 정결케 하는 성전은 누구입니까? 우리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서 내가 이 거룩한 성전을 이루시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그들을 죄에서 정결케 하고 세속적인 것으로부터 그들이 죄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은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인 것입니다. 그런 성결한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의 표지라는 게 있어요. 교회의 표지. 이것이 없으면 교회가 아닌 것. 이것이 없으면 교회가 아닌 것.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말씀의 선포고요. 그 다음에 성례고요. 그 다음에 권징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말씀의 선포. 여러분 교회가 말씀 선포 안 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정명석도 말씀 선포하던데. 그러니까 말씀이 선포 안 되는 데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정말 바른 말씀이 선포되고, 그래서 이 적절하고 바른 말씀이 선포되고, 그 다음에 이 정확한 의미에서의 성례가 시행되고, 그 다음에 이 바른 권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1번, 2번은 어느 정도 되고 있는데 제일 문제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3번이에요.
권징. 도대체 권징을 할 수가 없어. 서리 집사를 잠깐 내려놓게 하는 것조차도 할 수가 없어.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현실. 그러니까 권징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는 것은 교회가 아니다. 왜? 교회의 성결과 교회의 부정함을 막는 중요한 방식 중에 하나가 이 세 가지에 있단 말이에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부정함을, 그들의 더러움을, 그들의 추함들을 드러내고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개하고 이런 거죠. 그리고 그 성례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죽었어야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사셨고 라는 것이죠. 그리고 권징은 우리의 그 부끄러움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러한 시행하게 하시는 방식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8장 15절에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어디에게 최종적으로 말하라고요? 교회에게 말하여서. 교회의 말조차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권징의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내리는 결정에 대해서 복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복종하려고 하는 마음, 그리고 또 그 정당한 실행을 위해서 또한 교회는 애를 써야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진정한 교회다라는 것이죠. 성전이 되기 위해서, 거룩한 성전이 되기 위해서, 우리 공동체가 거룩한 성전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교회의 진정한 표지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성경학교 때, 우리 전교인 성경학교 때 우리가 이번에 교회론을 하게 되는데요. 그 교회론 중에 하나가 이 부분도 하게 될 겁니다. 이거 없으면 교회가 아니다라는 거. 이거 없으면 교회가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정당하게 시행할 수 있는 권징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 우리가 정말 이 순수한 교회, 거룩한 교회를 지켜내기 위한 그런 방식으로서 필요하다. 이런 것입니다. 자, 성전은 뭐라고요?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불러일으켜서 죄 씻음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내가 성전이 되면 옆에 사람도 성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공동체가 성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교회에 표지를 주신 것이고 또 그걸 위해서 우리가 잘 지켜나가는 그런 방식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정한 것과 거룩한 것,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거룩한 것이고 또 주님으로부터 우리는 부정한 것을 씻어야 하는 그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더욱 마음속에 더 불러일으켜서 죄 씻음을 받게 하는 성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점점 거룩하게 되게 하시고 우리가 더 주님을 사랑하며 또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부정한 것을 나누는 자들이 아니라 어떻게든 거룩한 것을 나눌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